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들을 매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겐 어느새 당연해졌습니다. 자동차에 시동 걸리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집에 가서 밥이 있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연한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채우는데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들, 자동차에 시동이 안 걸리면 불평을 합니다. 집에 가서 밥이 없으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이 가득한 곳이 불평이 가득하면 가득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음식 만나가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 어느샌가부터 감사가 점점 사라지며 이제 다른 것을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악한 마귀 사탄이 가장 기뻐했을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는 성경 곳곳 기적을 통해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에 굴하지 않고 그들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였고 그들에게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위기가 처해졌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지켜주시사 머리 한 톨 그슬리지 않고 살아나오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에게는 당연함보다는 감사가 많았습니다. 감사가 가득한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이 우리 일상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은 틀림없는 기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히스기야의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강대한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온 나라가 황폐해졌고 수도인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었습니다. 죽음을 불과 한 걸음 앞에 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 바로 앞에 있는 본문 속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보겠지만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사 어두움에 밝은 곳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인생 가운데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하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베풀어 주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적과 마주한 전투를 앞두고 있고 오직 살아남는 것만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굶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자란 곡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시집 장가 간 자녀가 부모님 댁에 와서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돼라고 구할 때 너 이것도 필요하지 않니라고 하며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되 우리의 구원보다 더 큰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늘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지켜주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상벽 사방을 둘러싼 수많은 적군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수가 있어서 이 많은 아수르 군사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한숨을 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고민했던 문제를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35절을 다시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밤은 무슨 밤을 말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바로 그날 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의 앞에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마치 만약에 전쟁에서 한두 명을 이긴 사람이 영웅으로 이렇게 취급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18만 5천 명을 상세하게 치셨다라고 하면 그 의미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그저 단 한 줄로 18만 5천 명을 친지라라고 하며 그 승리를 히스기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늘 존경을 받습니다. 저희 두 아들이 열심히 갖고 놀다가 하루 동안 열심히 망가뜨린 장난감을 제 머리맡 위에 올려놓고 갑니다. 그러면 저는 제 아이들이 맡겨놓은 그 장난감을 밤이 늦도록 고쳐서 그 아이들 자는 머리 위에다가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아이들이 일어나서 아빠 이거 어떻게 고쳤어? 라고 하면서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였겠지만 저에게는 접착제가 있으니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결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그것 별거 아니란다. 내가 나에게만 맡기기만 하렴.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책임져 줄게라고 하며 별거 아닌 문제로 만들어 주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선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18만 5천 명을 단 하룻밤에 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까짓 거 무용담도 안 된다라고 하며 성경에 글자 하나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 사랑하는 자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아스로 왕 사네립까지도 치셨습니다. 전쟁에서 피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네립의 최후가 37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고국에서 사네립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채워주십니다. 작은 일도 주님께 맡겨야 하지만 특별히 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수록 우리 주님께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에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기도에 힘쓰셔서 기도를 통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시간을 구별하여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승리케 하심을 깨닫사오니 늘 기도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오니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고민들로 인해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사 함께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식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며 이 모든 과정을 준비 중이오니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귀한 학생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